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 이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목이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전제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 시작. 네. 한 시간이 다 넘어가는데 큰일 났다. 이제 언제 설교 끝내려고 하는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장 좀 이렇게 좀 잘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유로 말한다면, 태양이라고 말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네, 달 되겠지, 그죠? 왜 그러냐면 옛날 우리 선조들은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데 둘 다 스스로 빛을 낸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실을 안 것은 한참 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달이, 여러분들이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만은 이제는 배운 게 있어가지고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반사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달빛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자연의 원리는 영적의 원리의 그림자와 같아서 이 우리의 가정의 이 구조라든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셨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태양이라면 우리는 빛이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빛이라는 것은 누구의 전적으로 힘입어서 빛을 내는 겁니까? 태양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뭐라고요? 달이고요. 주님은 태양인데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하는데, 어느 날 내가 태양의 빛을, 이 달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거든요. 그걸 비유로 말한 거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 그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내 힘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빛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제대로 인생을 능력 있게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의지적으로 딱 결심만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어. 그거는 먹는 거나 잘하는 거예요. 돈 좀 버는 일상적인 아주 가벼운 일들은 막 애쓰고 노력하면 되지만, 사실 선을 행하거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나도 제대로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 치고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안 돼. 예?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내가 받을 때만 나도 빛을 낼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사는 삶은 뭐냐면, 태양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은혜와 빛을 다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내가 비추는 일을 하는 거지, 본체는 나에게서 오는 것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어렵게 살 수도 없다.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도들처럼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 뭐라 그랬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어디 유배 가가지고 비참하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저 사람들 나폴레옹처럼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이 돼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이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나도 받아서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보겠다고 별나게 구는 사람, 이런 사람 사회할 때 막 결심하고 내가 참고 됩니까? 왜 이제 직장에 목이 걸려 있으니까 앞에서는 웃으며 대하지만 속으로 마음이 어때요? 이 죽일 놈의 세상, 이놈 직장 내가 언제 빨리 간둬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지 본질적으로 내가 사랑이 되거나 참아지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착각이거든요. 우리가 딱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딱 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성령님도 내게 오셨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내가 딱 받아서 이제는 내가 한번 능력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 순간마다 태양빛을 받아야 달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주님 힘입어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복잡한 거 아닌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힘으로, 내 똑똑한 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정신 세계나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가르치는 자녀나 가정이나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살아오셨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도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내가 힘입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면 나도 흉내를 낼 수 있게 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 보고 또 잠깐 또 착각하죠. 너 된다, 야. 와, 전시도 되네. 박씨 김씨가 문제지 전시는 돼.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은 희한한 착각에 빠져요. 자기가 뭐 좀 해놓으면 자기는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겸손해지고,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요약지 보면 위에다가 성경 구절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이 구절 하나밖에는 다른 구절이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 구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거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미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 죽은 자로 내가 여기야 되고 믿어야 돼요. 내가 죽은 자로 살아야 돼. 그런데 계속 살아나잖아. 계속해서 내가 살아나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 피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계속 끊임없는 실패와 실수와 분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아니고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예수 믿을 때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내가 다 무시하고 내가 옛날처럼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내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나예요. 지금 나의 현 주세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나의 삶,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몸을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분을 믿고 날마다 의지하고 살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삶에 전에는 하지 못했던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해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조금만 손해보고 왜 내만 고생해야 돼? 어? 다 돌아가면서 해야지. 예? 교회 봉사도 다 돌아가면서 하고, 예? 모든 게 다 돌아가지고 공평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도 딱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나면 다른 사람 안 해도 나는 해야 돼. 나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내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셔. 그래서 내 혼자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나 역사함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어떤 사람처럼 산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무능하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능한데, 예수를 믿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랑하며 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처럼, 예? 예수 믿기 전처럼, 예?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이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직장에서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양보 안 하고 똑같이 희생할 줄 모르고 똑같이 싸움하고, 예? 또 사랑은 베푸는 게 아니라, 예? 공평해야지 이런 말만 하고. 그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은 똑같잖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내가 힘입지 않으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신앙생활 막 은혜 받고 막 좋아하다가 어느 날 가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이게 뭐야?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구를 힘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무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딱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딱 정의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되고 그분을 힘입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예식이 세례 예식이에요. 분명한 거거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고 큰 일을, 내가 참 놀랍게도 어떤 역사를 이루고 내가 정말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누구를 찬양해야 되죠? 봐라, 우리 집안은 원래 그렇다.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노. 내가 4대째거든. 자기한테 감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냈다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좀 살게 좋아졌다? 예수 믿으면 다 사는 게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오늘 이번 칼럼만 보세요. 예수 믿으면 다, 우리나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제대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물질의 축복 이런 것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아니, 방탕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짓 안 하고 사는데 어떻게 망하게 될 수 있습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건 누구 때문에 됐다고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결과다 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힘입는 게 아니고요, 악한 영을 힘입어 사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억울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우리의 오해는 뭐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크리스찬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치 나한테 다시 재생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시작해라. 그럼 내가 열심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계획을 다 짜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에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전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수양하고 돌을 닦아서 이제 한번 살아보자, 그거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달이에요. 빛을 받으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내 인격이 점점 변화되어서 어느 날 식구들이, 야 여보 당신 진짜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 우춘호가 아니야. 요즘 많이 바뀌었어. 그런 이야기 나중에 다 듣게 돼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안 듣고 있어요. 당신은 교회 가고 난 다음부터 더 사람 다 베려놨어. 와, 이거는 교회가 베리게 놓은 거 아닙니다.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말씀을, 오늘 핵심의 말씀, 이 말씀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에 뭐를 맡게 된다고요? 운전대를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기면 되겠습니까? 악한 사단에게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히 인간 이제 가는 거지 이게. 이제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되죠. 이제는 내가 붙들지 않고, 여러분 운전대를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술 마셔서 이제 음주해서 운전했으면 그 어떤 다윗처럼 또 이제 뭐 자기 운전한다고 막 이러다가 망신을 당하고 무슨 일입니까? 예? 그때는 누구 부르면 돼요? 대리운전 부르면 되잖아. 여러분 대리운전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대리운전 부르면 되잖아.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일반 운전이지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면요, 나는 내가 5분 후의 일을 몰라. 어느 길을 선택해 가야 최상의 길인지 나는 몰라. 그런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알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 운전대를 딱 맡겨 놓으면 그분이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기쁘고 열매가 있고 가정이 점점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그거 항의하지 말고 지금 이제 그 길로 가는 중이에요. 내가 그 길 가는 중에 내가 그동안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는 줄 알고, 특히 남자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가정이 망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운전대를 넘겨드려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를 힘입으려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 최고의 운전사예요. 그분 같은 분이 없어요. 이분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다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오시니까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자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맡기고 가면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최고의 운전자가 되시는 분이 그 바로 예수님인데, 돌아보면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고, 예? 이렇게 인생이 된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서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말하자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딱 맡겨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예수 믿고 들어오시고 나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 주인에게 맡겨드리는 건 당연하죠. 어려움이 천지로 있는데도 해결도 못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딱 맡기는 순간에 주님이 알아서 운행해 가실 텐데,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죽을 고생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말고, 내가 좀 공부만 조금 더 했으면, 내가 조금만 좀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내가 조금만 돈이 좀 많았으면, 내 인생 한번 멋있게 운전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착한 생각이라고 해요. 착한 생각.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최고 운전사고, 내가 우리 가정의 최고 운전사다, 이러는 순간에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운전해 오셨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내가 운전하면서 돌아왔을 때 늘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늘 걱정이 있고, 늘 두렵고, 또 어떤 일이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될 줄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물론 돈은 좀 그렇게 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도덕주의자들은요, 오히려 나같이만 인생 살아봐라, 법이 필요한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인간도 아니야, 저런 인간들은 왜 살아남아 있는 거지?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이야. 말은 안 하지요. 도덕가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요, 상대하지 않을 존재로 생각해요. 그런 이상한 교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사실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나는 이제 죽은 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는 내 때문에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럼 나는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시작. 와,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재미로 살더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면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와요. 어떨 때는 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약간 충격을 주는 듯 같은데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오면 깜짝 놀래라 이놈아, 이렇게는 하지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어렵고 반듯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삽니다. 못 산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힘입는다, 이 말을 예를 든다면,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은 사랑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 사랑을 제게도 좀 주셔서 그 사랑으로 행하게 좀 해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부탁하니까 사랑에 무능력했던 낸데, 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힘입은 사람처럼 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혹은 또 뭐 어떤 직장의 상사에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보십시다. 그냥 참았습니다. 또 참고 아무래도 내가 참고 참아야지 했는데 참았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분명히 이건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조목조목 뭐가 잘못됐는지, 몇 월 며칠 날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래서 왜 했는지, 내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다 생각하고 딱 계산을 하고 딱 들어가서 오늘 내가 참아야지. 참는데 내가 해야 될 말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하고 딱 만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 한마디 들으면 그냥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스프링을 눌려놨다가 한순간에 놓으면 탁 튕겨나는 거지. 에이! 참기는 멀어 참. 이래가지고 난리 구석이 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인정. 뭘 인정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혹시 이제 안 믿는 남편이 뭐 이렇게 있을 때 말이에요. 그 아내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남편한테 정말 잘해줘야지, 참고 사랑해야 되지 하고는 막 이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그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야 돼. 다 누르고 다 이렇게 누르고 이러면서 잘 참으면 언제쯤으로 터지나요? 터지긴 터지지. 언제 터져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탁 터져버린 거. 나는 의지적으로 생각으로는 참는다고 탁 결심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탁 터져 나가는 거. 그러지 말고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남편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친절할 수도 없고요. 참을 수도 없고요. 나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의 그 인내하심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을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만나러 가려고 작정하고 갔는데 가면서 두 번째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긴장을 풀어야 돼요. 긴장을 푼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긴장을 풀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긴장했는지 긴장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딱 의지하면 그때부터 내가 긴장이 풀려져요. 그런데 내가 뻔때를 우리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걸고 내가 뻔때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내 마음에 있으면 긴장이 돼야 긴장이 안 돼요? 긴장되지요. 긴장된 상태 누구 의지하면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찾아가서 이제 드디어 마주서서 이제 다 내가 그래도 제가 오늘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했다가는 번번이 넘어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긴장을 딱 풀고 내가 뭘 말할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만나서 사람을 대해서 같이 나눔을 할 때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딱 의지하고 가면 내가 뭘 준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다 적어가지고. 그러면 번번이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운동을 배우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이제 한동안 그 코로나 전에 배드민턴 좀 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안 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몸이 앉아 있는 시간에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럼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땀을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배드민턴이거든요. 마침 한 교회에서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오라 하더라. 가가지고 배드민턴 치는데 배드민턴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을 세게 때릴 때에도 손에 힘을 풀어야만이 세게 칠 수 있어요. 이걸 내가 꽉 잡으면요 절대로 세게 공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내 몸으로 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모두 운동이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마다 코치가 뭐랍니까? 릴렉스하라 그러잖아. 긴장을 푸고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야만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긴장을 풀어야 돼요. 우리가 긴장을 푼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로,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나도 이번에 잘 감당케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만났는데 전에처럼 막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만날 때는 항상 뭐가 들렸는데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만났는데, 나중에 문 열고 나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와, 신기하다. 어떻게 나는 이번에 화가 안 났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일이 다 끝났지? 그리고 또 말할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했을까? 생각지 못한 말을 내가 한 거예요.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의지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게 말씀 주신다 그랬잖아. 할 말을 내가 줄이라. 생각지 못했던, 집에 와서 빨리 적어놔야 됐다. 명언이다, 명언. 안 적어놓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 10대를 데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죠. 이놈 자식이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목에 힘을 넣고 이렇게 가면 싸움밖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도 내 욕구를 조절 못하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뭘 참고 뭘 해라, 그런 사실은 내가 원하기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나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 좀 제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아들의 진짜 원하는 의도가 뭔지를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정말 설득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설득력을 주셔서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좀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긴장을 푼다는 말은 내가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렇게 나가서 이야기하면요, 의외로 내가 무장을 해제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네가 그랬구나, 그런 게 힘들었구나. 이런 것을 배워가는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딱 필요할 때만 쫓아가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한번 살면 여러분 인생에 그냥 그 무능한 삶을 계속 살게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억울하게. 주님께서 다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